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제가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많은 것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를 위한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실패자의 모습이었고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주님의 외침은 패배자의 외침이 아니라 승리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는데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흔히 쓰였던 일상적인 말이었습니다. 대부분 종들이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주인이 자기 아래에 있는 종들을 향해서 이것저것을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또 무엇을 하라고 시킵니다.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종은 나가서 주인이 하라고 한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돌아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주인님, 당신께서 제게 하라고 시킨 일 제가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바로 다 이루었다는 말, 테텔레스타이. 종들이 흔히 쓰던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오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일생 동안 그야말로 섬기는 종으로서 사셨습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삶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으로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하라고 시키신 일 이제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 주님처럼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에 다하는 날, 우리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일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종으로서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직접 보고를 하게 될 것인데, 바라기는 우리 주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라고 시킨 일 제가 다 했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지고 있는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의 빚을 다 예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그 당시 상업 용어로서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던 말입니다. 상인들이 때로는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곤 합니다. 자,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빌린 돈을 다 갚았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 부채를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값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값으로 환산하면 우리를 지옥에 던질 정도로 엄청난 금액의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얼마인가?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빚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인 지옥 형벌을 가져올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저주와 형벌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당하신 이 저주와 형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저주와 형벌. 당시 로마 군병들은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날카로운 가시나무로 만든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 가시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박혔고 그 찔린 예수님의 머리에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주님은 혹독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 채찍은 여러 가닥으로 이루어진 가죽줄을 견고한 나무 손잡이에 붙들어 매어 만들었습니다. 그 채찍의 가닥에는 예리한 쇠조각 혹은 동물의 뼈조각을 깎아서 만든 물체들이 붙어있죠. 그래서 그 채찍으로 심하게 맞으면 살점이 찢겨 뼈가 드러나고 때로는 내장이 노출되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죽지 않다 하더라도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채찍에 맞는 것은 몽둥이를 맞는 것이나 혹은 태형을 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이런 예리한 채찍을 가지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채찍이 맞으신 주님의 몸에서는 살이 터져서 피가 흘러나왔고 온 몸이 피투성이로 변했습니다. 피를 본 로마 군병들은 더욱 잔인해져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합니다. 채찍이 맞으신 주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난 군병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예수님 어깨에 지웁니다. 우리 주님은 가로 1.8m, 무게 14kg 되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나무 십자가를 도저히 지고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전날 밤 한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진액을 다 쏟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신 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계속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혹독한 채찍질을 당하신 후 기운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아침도 드시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지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너무나 무거웠기에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넘어지시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내리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찍으로 내리쳐도 주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군병들은 할 수 없이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그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다다른 군병들은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못은 오늘날 그 기차 선로에 놓여있는 침목에 박혀있는 못과 아주 흡사한 못이었습니다. 보기에도 섬뜩한 이 못은 못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작은 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못을 박을 때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죄수가 나무에 매달릴 때 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손바닥이 찢어지면서 결국 형틀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손바닥에다 못을 박지 아니하고 손목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 결과 박힌 못이 손목을 지나는 동맥을 건드리기 때문에 죄수들은 많은 피를 흘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셨던 십자가 형벌은 가장 극악한 죄인을 죽이기 위한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인류가 고안해낸 사형 집행 방법 가운데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나 잔인한 점은 거기에 매달린 죄수가 빨리 죽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느낄 기력에 남아있는 한 모든 고통을 다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의 잔인한 점입니다. 못 박힌 손과 발은 부풀어 오릅니다. 근육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낍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몸의 위치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불쾌감과 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심한 두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기에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낍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죄수들은 1000번 죽음을 당한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최소한 36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과 갈증 그리고 치열의 고통을 겪으면서 죄수들은 혼절하다가 깨어나고 또 깨어났다가 또다시 혼절하면서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 형벌은 가장 큰 치욕과 극형의 형벌로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형벌을 얼마나 혐오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2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 받는 형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우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도 십자가 형벌을 얼마나 혐오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화 중에라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매우 재수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머리에 날카로운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쓰고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와 치욕을 6시간 동안이나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제30부터 90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을 계산해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저주 형벌을 우리 대신에 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진 엄청난 죄의 빚과 부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의 빚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습니다. 이 루터는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는다,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달은 후에도 죄책감은 루터의 마음을 계속 약탈하고 괴롭혀 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에 들었는데 꿈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 마귀가 그동안 루터가 범한 모든 죄를 하나씩 하나씩 벽에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루터의 죄를 조목조목 쓰면서 루터를 정죄합니다. 이것 봐라.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내가 이러고도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자 갑자기 루터의 마음속에 자기가 본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루터는 자기를 참소하는 마귀와 자기를 번민하게 했던 죄를 향해서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자 루터를 괴롭히면서 참소하던 마귀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순간 루터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루터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깨끗함을 느낀다. 루터는 이제까지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던 죄책감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일어섰습니다. 용서받은 마음과 자유한 마음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너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송사하는 이 마귀의 끊임없는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용서받은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테텔레스타이는 그 당시 종들이나 또 상인들뿐만 아니라 예술가들, 그들도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화가들이 작품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작품이 완성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다 받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구속의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의 위대한 작품이 완성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에베소 2장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이 큰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값비싼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가 어느 날 탄광의 책임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무디가 마지막으로 그 책임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그가 말합니다. 너무 값이 싼 것이 아닙니까? 그걸 누가 사실이라고 믿겠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말하니. 그러자 무디가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 오늘 저 지하 경도에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아, 그거야. 단추를 누르면 저절로 승강기가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오가죠. 그래서 지하 경도의 깊이가 수백 미터나 되지만 오르내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밖에 안 했습니까? 다시 물어요. 물론이죠. 우리 석탄 회사에서 이미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 경도를 파고 승강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전 그저 승강기에 들어가서 승강기를 의지하고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무디가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은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당신이 더 이상 치러야 할 어떤 죄값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이 큰 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저주 형벌을 우리 대신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섬기는 종으로 살 수 있기를 우리는 마음에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 주님처럼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두가 우리 주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라고 시킨 일들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깨닫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또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영광이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각기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